오늘 우리는 아주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9년 전에 캠브리지에 우리 열림교회를 세워주셨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열림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은 아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 자, 이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아주 심도 있게 물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세워져야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지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이기 까닭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자, 16절을 보십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재빨리 대답을 하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이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자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요나는 바와 요나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나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요하나 혹은 요한 이렇게 또 부르게 됩니다. 이게 복잡하죠, 그죠? 베드로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요나라고도 할 수 있고 요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요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선언한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종말론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복은 아닙니까? 현재 복도 맞아요. 현재 복도 맞으면서 이 복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종말론적까지, 끝까지 누리는 복. 이게 진짜 복이죠. 이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베드로에게 있다고, 바요나 시몬에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성도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이 현세적으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벌써 주님께서는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출발시키셨고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 알아야 우리도 스스럼 없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질문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복된 자라고 이렇게 선언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만 가능하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베드로는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 은총을 누립니다. 그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주시겠습니까?
친절히 대해 주시겠죠.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죠.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야말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같이 생각되죠. 늘 그냥 우리가 듣는 이야기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더한 진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수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이 있다. 이런 선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너가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이것은 너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아무개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다. 아무개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다. 아무개 권사님이 교회를 세웠다. 이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수종들어서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웠을 때에 어떤 장로님이 크게 헌신해서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크게 헌신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문제가 나고 파탄이 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만금을 들어서 주님이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서툴고 좀 연약한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러면서 폼 잡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설립자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히 살아야 되고 충성해야 할 따름이지 내 교회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것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이 반석은 무엇일까? 베드로라는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믿음의 반석, 이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기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성도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고 십자가가 고백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양만 교회처럼 보일 따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만 있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끝까지 그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열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은 바른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옮겨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은 좋은 교회가 어디일까 다 찾죠, 그죠? 안 찾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 할래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찾는데 그 좋은 교회를 찾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성가대가 잘 교육되어 있는, 아니면은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구주로 고백되고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또 이동해 되실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주 고백하고 힘주어 고백하고 여기에 힘을 합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것이 판을 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전도를 해도 전도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힘주어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스스럼 없이 지체함 없이 거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열림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자신은 있는데 그죠? 내가 크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눅될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첩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2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 우리가 앞으로 몰두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쉽게 세우셨느냐?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하는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분명히 덧붙일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를 주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 받는 절차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속에 죽음을 죽어주셨습니까? 예. 고백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분명히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표현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자기 피로 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죠. 분명히 피 흘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누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일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을 법니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29년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 칠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유요 목적입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거죠. 이 권세 아래에 있으면 인류는 파멸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죠?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김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음부의 권세가 활개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고통과 환난과 악과 거짓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망가져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다 망가져버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생하시면서 교회의 부활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림교회는 이 천국 열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아주 잘 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 29년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29세, 30세 되면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림교회도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목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라. 그러면서 또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열쇠라. 이 열쇠로 문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뜻을 같이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힘주어 하면서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열에 서서 함께 힘있게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